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잘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경의 나흘째 하나님께서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 중에 신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신성훈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이 밤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신교회 성도님들을 처음 뵙게 된 신성훈 목사고요. 소개받은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음성이 크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비말이 이렇게 터질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으니까 마스크 벗지 마시고 끝까지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그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배 목사들을 또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그 선배 목사님의 좋은 마음 때문에 후배인 저는 이렇게 되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든든하고 또 같은 감찰 내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언제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여쭐 수 있는 그런 경험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셔서 또 안심도 되고요. 하여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밤에 다시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열심들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역경지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역경지수라는 것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당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폴츠라는 박사가 1997년에 만든 용어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무리 지능지수나 감성지수, 우리가 말하는 IQ나 EQ가 높다고 해도 자신 앞에 놓여있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도 될 수 있겠죠. 어떤 고난의 일도 그 역경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도 없고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스톨츠 박사는 인간이 역경을 만나면 보통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인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내용 중에 설명을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을 퀴터, 멈추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이라는 퀴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이겨보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움츠러들고 결국 포기한다는 것,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안주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을 캠퍼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캠프를 치고 그 어려움이 지나가기만을 가슴 졸여하며 바라보는, 방관하며 관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역경과 맞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클라이머라고 부릅니다.
자신 앞에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올라 정복하는 것처럼 역경과 싸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폴 스폴츠 박사의 연구를 통해 그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역경 지수라는 건 성공을 통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 역경 앞에 자주 노출돼 본 사람, 고난과 괴로움과 그 슬픈 일들을 많이 겪어본 사람만이 이 역경 지수가 높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통해 이미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이나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의미 있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 의미 있는 적용은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훨씬 더 발달하고 앞으로도 그만큼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은 역경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역경은 당신에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준다. 역경 앞에 생각할 수, 그 전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생각을 하도록 나를 그 상황으로 부추기고 몰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때로는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 사업장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그 역경과 난관 앞에 누구도 도와주는 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슴 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역경을 겪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역경을 통해 실패 지수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역경 지수, 그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역경을 통해 그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 바울 스스로도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과 도전의 마음들을 그는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여러 일들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표현 그대로 그가 회상하고 있는 그대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경험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좋은 일만 겪으며 신앙에 승승장구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깨닫고 붙들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 좁은 길, 좁은 문,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진 모든 것들을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은 것보다 또 다른 새로운 일들과 상황들이 늘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우리는 겪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거듭 말씀드리는 얘기가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또한 더욱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환난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젊은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머리가 빠지더니 안타깝게도 대머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머리를 심기로 작정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과감히 집을 뛰쳐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해가며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 마침내 그 돈으로 머리를 심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봐도 멋진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정말 청춘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어머니에게 외쳤습니다. 엄마, 저 좀 보세요. 아들이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엄마를 부르며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정말 반기는 모습으로 그 아들을 맞이하며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너 군대 영장 나왔다. 기껏 머리 심었는데 다시 또 팍팍 밀고 군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수많은 환난들을 우리는 예측 못합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누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코로나가 중국에서 터졌다고 할 때에도 누가 과연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환난을 만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으면 살 소망도 잃어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 받은 거다,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학자들은 이 8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과연 무언가 여러 가지로 좀 성경의 그 본문들을 찾으며 추적으로 추측하기를 몇 가지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내용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며 죽을 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또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는 아시아로 가면서 3번 배가 파손했던 내용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이하에는 에베소 감옥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3절에는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드는 은색 작업자들, 은색 세공업자들이 바울을 소송해서 소송 정도가 아니라 결국 죽이려고 했던 그것을 피신했던 상황도 그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아니지만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환난을 구체적으로 다 언급합니다.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살 때 수많은 환난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는 복음과 구원의 생명을 전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서도 반드시 그 복음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얼마든지 편하게 자리에 댁에 계셔도 누구 말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한 교회에 한 열심을 보태기 위해 나온 거, 이거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요, 누리는 권세이기 전에 지키는 권세입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은 안 되지만 주인의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하나님의 사명감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 속에서 과연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정말 은밀하고 특별한 도움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은밀한 도움입니다. 특별한 도움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바울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너무도 큰 힘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어렵고 힘든 이 가정의 짐도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음성이면 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갖가지 환난을 만나지만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고 바울은 그 환난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해냈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갖가지 환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간절한 결단의 기도가 거기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의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일터와 그 삶의 자리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안에 고통이 있지만 오늘 알지 못하는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오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 체험한 확신은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달리 말해 환난의 숨은 목적을 깨달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한탄하고 그걸 원망한 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적고 있는 대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전에 뭘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순서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바울은 환난을 통해 자신이 체험하고 깨달은 그 영적 원리를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껏 겪은 환난을 통해 너희가 내 환난을 다 알지 않냐?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맹수와도 싸웠고 도망쳤고, 내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바란다. 알았으면 좋겠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내가 한 거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9절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바울은 이 9절에 적어놓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뭐 둘 다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쉽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네. 그 쉬운 일은 둘 다 아니거든요. 죽을 뻔한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둘 중에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어렵죠. 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도 몇 번 안 하셨어요. 예? 그건 뭐 어려워서 안 한 게 아니지. 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전능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신방을 가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신방, 그 병원 신방이죠. 다른 신방 말고 주로 병원 신방. 병원 신방 가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정말 위태한 생명의 그 위태함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꼭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종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유능한 의사 1000명이 있고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은 누굴 믿으시겠습니까? 유능한 의사들, 뭐 날고 긴다고 하는 뭐 최고로 의술이 좋다고 하는 의사들 1000명이 있고요. 또 이 한편에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유능한 의사 1000명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유능, 전능. 여러분, 유능한 의사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유능이 아무리 높고 많고 많아도 전능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마. 바울도 바울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지하다라는 헬라어는 페피도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지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풀어서 의역한 설명이 하나가 더 있는데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한다라는 의역의 뜻도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기대대로 될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인맥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러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자기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내가 무언가를 의지한다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할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맥대로 내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그게 되리라고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더불어서 이 의지한다라는 말을 그림 언어로 좀 형상화시켜서 생각할 때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기울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그림 언어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의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기대는 거, 그런 그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돼요. 내가 남편 의지하잖아요. 아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야지.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의지하는 거 이렇게 살포시 기대는 거잖아요. 아니신가?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에서요 꾸벅꾸벅 졸다가 이렇게 옆 사람 어깨에다 기대고 옆 사람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응징이 들어옵니다. 싹 빼잖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의지하는 자를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 하나만 의지해도요 산길 가기가 좋아요. 험한 길 가기가 좋아요. 산소에 그 빨대 같은 거 하나만, 스노클링 할 때 빨대 하나만 있어도요 웬만한 강을 그거 가지고 건너간다니까요. 그거 의지해서. 여러분,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용사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키셔서 그 걸음을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의지가 되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깨를 쏙 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댔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체험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0절에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호주 맥쿼리 대학의 신약학 교수인 폴 바네트는요, 그의 고린도후서 강해에서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의 주석은 이래요. 그분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셨으며 과거, 우리도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미래, 또한 계속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며 현재, 이는 비유법으로서 그분의 백성을 절박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즉, 과거에 건지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건져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계속해서 현재도 건져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유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세 단계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여러분, 큰 사망에서 건지심을 받은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신다는 현재의 확신이 되고요. 더 나아가 미래의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게 해주는 것,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과거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과거에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걸, 건져주실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폴 트리본 고난이란 책에서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은혜의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난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결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환난이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바울이 선포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 장면,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간 다윗의 담대한 선포를, 그 외침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갔다가 그 골리앗을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 그 나가는 걸 만류하는, 야, 네가 나가서 어떻게 싸워? 어른들이 만류한단 말이에요. 왕이 막아요. 그럴 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 막으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구절에서요, 마지막 구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곰을 잡고 이리를 잡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과거에 건져내셨은 즉 지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 경험이나 인생의 경험으로는 거기에 있는 누구 어떤 어른들보다도 부족한 인생을 살았어요. 나이도 적고요, 인생 경험도 적습니다. 전쟁 경험은 더더군다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어떤 어른들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는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목사지만, 저도 아버님도 저희 교단의 목사님으로 은퇴하셨고 돌아가셨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또 수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나의 그 인생의 경험만 쌓은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누군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신약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건져냈던 하나님, 바울을 건져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하나님이라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단순히 지혜와 유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추억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우리를 재촉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지 하는 추억을 다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 아들의 삶도 건져주실 겁니다.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건져주실 겁니다. 오늘 이 인류도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건지셨던 하나님을 추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로,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11절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로 지금 바울의 사역이, 지금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풀렸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복음 사역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환난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며 더불어 뭘 얘기하냐? 나를 좀 기도로 도와줘라. 너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해야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든지 각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 모아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캐나다 리젠트 신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찰스 링마 교수는 기도에 대해서 좀 길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깨닫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인식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밝히 드러내고 문제의 해결책과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 구하게 해줍니다.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동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주 정말 제 가슴에 와닿는 뜨거운 말을 하나 더 뱉어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락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다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라고 내가 허락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적다고 수많은 설교가들이 탄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구하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권세,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수험생 자녀들,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조바심내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예비하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후임자였던 그레암 스크로기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도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쳐있고 기도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 정말 역경과 삶의 고단함으로 기도조차 하기 어려운 막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전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얼마나 유명해졌겠어요. 그런데 그레암 스크로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을 때는 뭐해요?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집에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새벽에 그냥 앉아있다고 기도가 막 터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막막해요. 이 사람, 이 성도 떠올랐다, 저 성도 떠올랐다, 그랬다가 또 교회 뭐 이런 문제도 떠올랐다가 막 이래요.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들을 허락하셔요. 여러분, 분명 오늘 우리는 환난과 역경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경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어쩌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겪어야 되냐? 우리도 70년대 80년대처럼 막 교회 부흥하고 그냥 교회 간판만 달면 들어오던 그런 때 교회 됐으면 좋지 않냐? 지금같이 어려운 때, 심지어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달아도 이거 욕먹는 때에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정말 하나님 그 복음의 진수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 전진해 나갑시다.